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정년을 맞이해서 퇴임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에 새로운 왕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이 등장을 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 통치권을 넘겨주면서 퇴임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퇴임식을 거행을 하는데 아주 의미 있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노라.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이가 많아서 퇴임을 하지만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결코 쉬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만약에 내가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젊은이들이 의무적으로 군대를 가야 됩니다. 국방의 의무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강력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는 여성들도 모두가 군복무의 의무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군복무에서 제외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런 것이지. 남자든 여자든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는 무조건 군대에 입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정통파 유대인의 자녀들은 군복무가 면제가 돼요. 왜냐하면 정통파 유대인의 자녀들은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하는 것과 같다. 그래갖고 국방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직자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할아버지 야곱이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그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함으로써 자신이 받은 그 축복을 손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축복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성직자로서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기도를 했듯이 할아버지가 그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곱은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동생으로 태어났어요. 그것도 먼저 태어난 쌍둥이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날 정도였으니까 거의 동시에 태어났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야곱은 그게 너무 아쉬웠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장자라는 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맏아들에게 모든 권한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주어지는 특권은 아주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태어난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눈치챈 야곱이 그 형제 장자권을 뺏으려고 기회를 노리는 것입니다. 수작을 부리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그 기회가 왔을 때에 얼른 그 장자의 명분을 낚아챘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비정상적인 방법이었지만은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그 축복을 야곱이 받아내는 것입니다. 형을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자신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장자가 아닌데도 장자가 받을 모든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야곱은 그토록 축복받기를 굉장히 열망했던 사람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 기도를 받아야 되겠다. 축복 기도에 대한 굉장한 열망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방법은 좀 잘못됐더라도 어떻게든지 축복 기도는 내가 받아야 되겠다. 그런 열망이 대단했던 것이지요. 결국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야곱이 택함을 받았고 그 형제에서는 택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셔가지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온갖 축복을 다 받았습니다. 그 반면에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하게 여겼던 업신여겼던 에서는 그 인생이 아주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받기를 그렇게 열망을 했는데 그래서 그 축복 가운데 삶을 살았는데 자기 혼자만 축복받는 것으로 끝내지를 않고 그 축복을 자기의 자손들에게 자녀와 손자들에게 넘겨주기를 열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48장 9절 말씀 시작.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멘. 아버지 야곱이 아들아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와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나이가 많아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기력이 점점 쇠해지면서 자기 스스로 느낄 때도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다 됐구나.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요셉의 두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그 다음 49장으로 넘어가면은 자기 12아들 하나 불러다가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아들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자 하는 그 할아버지의 사랑과 열망을 거기서 느낄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도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자녀나 자기 손자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아버지 어머니고 할아버지 할머니인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기 자녀에게, 자기 손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되겠지요. 우리의 자손들이 앞으로 형통하게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할 것이고, 현재 이 자녀들이 뭐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자신이 삶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가장 잘 이해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그 자녀들을 두고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흔히 아주 오랜 수명을 가지고 오랜 삶을 오래 산 짐승을 보면은 영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왜 오래 산 짐승을 영물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비록 짐승이지만은 그 짐승이 오랜 세월을 살면서 온갖 것들을 보고 겪고 체험을 했을 것이기 때문에 영물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랜 세월을 살면서 그 집안에서 가장 영적 근위가 강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도 성경에서도 늘 하는 이야기가 가정에서 가장이 주는 영적인 근위는 굉장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영적 근위를 물려주는 모습은 아주 감동적인 것입니다. 자녀들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가장 영적인 경험과 영적인 근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 성경 말씀 속에서 아주 당연히 지켜야 될 그런 영적 유산인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기도해야 될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 명절을 맞이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세뱃돈도 주시고 설 선물도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뱃돈도 주고 설 선물도 주시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하는 말씀이 오늘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도 내 어른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야곱이 손자들에게 이리 와라, 내 앞으로 와라, 그렇게 하고는 그 아이들을 일일이 안아주면서 그들의 입에 입을 맞추면서 그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했다. 오늘 성경은 그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인 장면이겠습니까? 그러면서 야곱이 고백을 하는데,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의 근원을 조상으로부터 찾는 것이지요. 조상으로부터 자기가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그 받은 축복을 지금 손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해 주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집안의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야곱이 자신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을 했던 많은 신앙 체험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걸어가는데 항상 함께 계셨고 환난 중에서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그때에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늘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고향으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 이루셨다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는데 그 자녀들이 조상의 이름으로 칭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믿음의 대가 계속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간구를 하는 것이지요.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과 그 인격, 그 모든 것들이 그 가문의 전통이 되어가지고 자녀 손들에게 계속 이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그 가정들이 믿음의 명문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과 그 손자들이 이 세상에서 번성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흥왕하고 번창하고 형통해달라고 기도를 하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커나가도록 기도를 하고요. 그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1절 말씀에도 보면은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하면서 당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대장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귀한 기도의 말씀입니까? 어떤 분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이 말씀 한 절만 가지고 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 믿음의 견고히 서게 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온 식구들이 화목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주 짧은 기도이지만은 그 안에 모든 간구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견고히 서서 형제들 간에 화목하고 가족들이 건강하고 모든 일이 형통해 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기도한 것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달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그 성경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감동이 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여겨지시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은 어머니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녀들과 손주들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그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그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부모님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연한 것이지요. 가장 많은 인생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을 가진 가장 많이 체험한 사람들이고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그 자녀들과 손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히 기도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 기도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자녀들과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뱃돈도 주시고 선물도 주시고요. 세뱃돈도 주시고 선물도 주되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번 설 명절에도 이렇게 저렇게 가족들의 모임을 가지게 될 터인데 그럴 때에 그 모이는 장소에 축복 기도가 그 중심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지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이 영적인 믿음의 가정이 되시고 영적인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각자가 처한 가정에서 믿음의 대표, 기도의 대표로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주님께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아서 누리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자녀들과 손주들이 잘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해서 영적인 근의를 가지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후손들이 축복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